오늘 시편 32편입니다. 32장의 주제는 제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1절이 요절인데 1절을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은혜시키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응? 당신이 죽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1년 가까이 숨겼거든요. 밧세바를 범하고 요압 장수한테 편지 써서 우리아를 오게 해라. 가서 동침시키려고. 밧세바랑 그래서 임신한 거 은혜시키려고. 그런데 요압이 안 오는 거야. 충성대 장수라. 지금 전쟁통에 어찌 내 아내와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왔다가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그 간음죄를 은닉하려고 요압 장수에게 우리아를 최선 전방에 세워라. 총알에 맞아 죽게. 고말을 뺐지만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싹 읽거든요. 아주 오른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쫙 전방에 세웁니다. 살해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그걸 숨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그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는 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그것을 고백한 시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권면하는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허물은 연약한 죄를 말해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냥 죄를 짓게 됐어.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의적으로 지었어요. 응? 고의적으로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불러다 간음하고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전쟁 맨 최전방에 앞장 세워라 그래서 죽이고 고의적인 죄를 지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안 지은 상태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살펴봐도 거짓이 없을 때에 행복했다. 마음에 간사나 거짓이 없고 죄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온 마음을 뒤집어 봐도 내 가슴을 열어보아도 거기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뼈가 새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 숨겼다. 1년 동안 숨겼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종일 신음했다는 거야. 너무 아프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쇠하였대요. 뼈는 온 몸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온몸이 쇠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는 것 같아. 얼마나 무거웠다는 거야. 괴로웠다는 거야.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야. 땅이 갈라져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와서 죽을 것 같고 입에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랬다는 거야. 응? 죄를 은닉시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고백입니다. 끙 신음소리를 내고 잠을 자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래요. 다윗에게 가서 죄를 책망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느냐고. 간음한 죄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에게 지은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돼요. 그래서 주의 손이 우리를 눌러요. 사울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령이. 그래서 다윗이 가서 비파를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악령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죄를 발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오세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요. 그리고 악신이 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봤어요.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악신이 임해서 자기가 수금과 비파를 켜니까 악신이 떠나갔던 것을 알고 자기가 나중에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0편 51편에 보면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제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 고통이 온다. 아주 번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있어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사함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얼마나 그 죄사함의 복이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하셔서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주의 손이 막 누르고 막 지렉이 빠져나가서 가뭄에 마름같이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는 양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꽃을 빼앗아다가 대접했다. 그 양은 그 주인이 너무너무 아껴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애지중지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부자가 양도 많은데 그거까지 뺏어갖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죽일 놈, 이 나쁜 놈, 그 놈을 당장 대령해라. 바로 당신이 그 죽일 놈이요. 그렇게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네가 어떻게 나를 모함하느냐 이러면서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막 1년 동안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드러내. 그거를 또 그냥 덮어놓잖아요. 매스컴이 떠들어. 유명한 사람은 막 매스컴이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도 보면 순위가 올라와. 이렇게 다 죄야, 죄. 그렇게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싹 덮어버려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자꾸 드러내. 이 사람도 저 사람 말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이 어쩌다고 뭐 저 사람이 어쩌다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드러내 더 드러내 더 드러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냐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해야 된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죄사함 받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 기도가 막혀요. 일단 기도가 안 돼. 근데 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내었대. 하나님과 사이.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뭐냐면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닌데 죄가 가려 있으면 내가 안 듣는다는 거야. 내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야.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안 건져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기 몸만 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저 뭔 말인지 안 들려. 마음이 소용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응? 아이고 듣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막 이러셔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환난에서 보호해 주세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죄사함 받은 우리가 회개하면요 고난에서 보호해 주세요. 고난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다윗은요 죄사함 받은 후에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 죄 지은 못자국이 남아요. 못을 벽에다 박았다가 뽑아요. 그럼 못은 뽑혔어. 자국이 남잖아요. 다윗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가늠과 살인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너희 자녀가 백주에 너희 처첩들과 동침하게 될 거다.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사람들이 아니 용서가 무슨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싹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해주시고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생애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긴 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을 깨닫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용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밧세바를 간음했더니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이복 동생하고 자기 자식들끼리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이복 동생 누이 다말을 간음해요. 그런데 그거를 압살롬이 다말하고 같은 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일렀어. 다말이.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가서 처리하세요. 암논 처리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 졌잖아요. 자식들끼리 간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야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구테타 일으켜갖고 아버지 왕궁에서 쫓겨낸 다음에 백주에 대낮에 자기 척들을 다 범해버립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수처럼 일어났어. 고통이 홍수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잠깐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노래, 구원의 노래는요 훈련받으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티처예요.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너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나? 충성하나? 헌신하나?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자랑하나? 근데 오늘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대요. 눈여겨보면서 이끌어주고 계신대요. 또 죄짓나 회개를 완전히 했나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장래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하나님이 회개 때려서 나가지 말고 자원함으로 나가자. 그 말이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제갈 굴려야 돼. 굴레로 단속해야 주인 말을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랬더니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풍랑이라는 제갈을 가지고 굴레를 가지고 하나님 쫓아가서 잡아오잖아요. 그래갖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회개시키잖아요.
그래갖고 니누에로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장소로 가게 하거든요. 이게 억지로 굴레 씌워서 재갈 불려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범죄했나이다, 죄를 졌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재갈 불리고 고통 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자하심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를 감싸줍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헤세드.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함 받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가볍고 즐겁고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요, 주의 손이 눌러 마귀가 공격해. 그러니까 고통만 가중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부디 중에라도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굴레 씌우기 전에, 재갈 물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함으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